오늘은 8월 1일, 사실은 son찬식 있는 주인데 다음 주 우리가 son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샘멸삼 8월호가 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오늘 설교는 오늘 내일 본문 말씀 비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로운 힘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거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계속 시대가 변화가고 있고 또 올림픽 후에 또 새로운 여러 가지 도전이 오를 것이라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대가 올지라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 가지 힘이 비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먼저 비레몬서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며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그의 가정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네. 사도 바울이 한참 편지를 쓰는 것처럼 먼저 자기소개 그리고 인사부터 편지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사람. 이 소개는 구절에서도 나오는데 손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희들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구누구 목사, 누구누구 선교사 그런 면직보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사람 되고 있는지 없는지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때는 진짜로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바울이 그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육체가 갇힌 그런 모습도 있지만 영적으로 마음이 그리고 바울이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형제 디모데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며 동역자인 비레몬과 자매 아비아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군사가 된 아키포와 그대의 가정교회에 편지를 쓴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그 구절을 보면 또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은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약간 보스 스타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바울 편지를 우리가 연구하면 바울은 절대 혼자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협력자가 있었고 그리고 팀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티모테랑 함께 편지를 썼다고 써 있고 받는 사람은 비레몬, 그 비레몬서의 비레몬이죠. 비레몬은 그 지역의 이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기도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그리고 평강이 임하시도록 바울은 항상 그것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영상 앞에 스마트폰 앞에 계시는 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 예배당에 수명인 분들이 본사자로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면 동경 그리고 서울 온 세상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순멤버에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순자님 후로화장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 8월 달에 8월 1일 모든 형제 자매님의 은혜 그리고 평강이 임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바울은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
인사 안에서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대를 기억하고 내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는 것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믿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선한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대로 인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네, 첫 번째 4절 PPT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벌써 기도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대를 기억하고 내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는 것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들었기 때문이다.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그 교회 한 분 한 분께서 어떤 사랑, 어떤 기쁨을 가지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 그런 교회 생활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하고 있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영상 예배입니다. 또 영상 예배는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먼저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그리고 예배당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과 그리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님의 가족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어떤 형제 자매를 생각하십니까? 어떤 형제 자매에게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성령님께서 오늘 바로 1일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자. 우리는 안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부정적인 부분만 말을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그 형제, 성령님께서 그 자매를 격려해드리고 싶은 거구나. 그거를 생각하면서 함께 중보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6절 그대가 믿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선한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 현재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제, 어떤 자매님, 어떤 선교사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과 기쁨을 통해서 나는 정말 그 힘을 얻었다. 정말 그 동교에 있는 그 자매를 통해서 그 형제의 문자를 통해서 기쁨을 받았다. 그렇게 온 세상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실천하고 싶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대로 인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공동체에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힘을 우리가 위지하고 싶습니다. 조지아 대학의 조사 연구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시대에 있을지라도 안정하게 가는 회사가 있고 학교가 있고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학의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이유는 놀랍게도 서로 위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훈련을 매 순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 있든지 우리가 뭐 하고 있든지 주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으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를 썼던 것처럼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현재 자매께 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세 가지의 힘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 있는 생명 넘치는 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 있는 생명이 넘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는 생명이 넘치는 힘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감사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 찬양, 그리고 서로 위해서 감사를 표현할 때 놀라운 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배를 이렇게 또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정말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본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간섭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확정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어젯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저에게 그 메일가 왔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죄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대는 누가 코로나 감염돼도 놀랍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 동경 신주에 있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분께서 그리고 그 가족을 통해서 작년에부터 정말 코로나 시작 때부터 신실하게 항상 기꺼이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오셔서 섬기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저는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희생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 절대로 자기 때문에 예배가 중단됐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몇몇 분들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열릴 수 있는 힘은 항상 서로 위해서 감사 표현하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감사 표현하는 그 힘이라고 믿습니다. 순멤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꼭 순모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한 힘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순모임을 하고 계시는 그분들에게도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자님께 감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아자님께 감사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위해서 감사할 때 놀라운 힘이 생길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편지가 이렇게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8절부터 10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마땅히 행할 것을 매우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랑으로 인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고 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나 바울은 갇힌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네, 나이가 많게 된 그 바울이 피레몬에게 부탁이 있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편지는 1장밖에 없고 2장도 없는 정말 짧은 편지입니다. 오네시모 위해서 내가 당신에게 부탁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전에는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전에는 오네시모는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만 계속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대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피레몬의 노예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이 편지를 읽을 때 지금 시대랑 그 시대에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고 우리가 지금은 그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데 약간 그런 논동력이었던 거죠. 하지만 당연히 지금 시대와 다르게 인권은 없었습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었고 돈으로 매매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도망치면 그 노예는 엄청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18절을 나중에 보지만 18절을 보면 그 오네시모는 도망치는 뿐만 아니라 주인 피레모에게 큰 피해를 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사 안에서 그리고 일터 안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 있고 정말 그 믿고 있었던 사람이 정말 여러분을 갑자기 떠나게 되고 또 무시하게 되고 또 큰 피해를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법으로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노예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노예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레몬 그리고 오네시모 화해를 만들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다시 한번 안정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새롭게 바뀔 수 있는 놀라운 편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그가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된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얼마나 선장했습니까?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내는데 그는 내 심장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머물게 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 갇혀있는 동안 그대 대신 나를 돕게 하고 싶었습니다. 네, 12절 PPT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내는데 그는 내 심장입니다. 그는 내 심장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ESV 영어 성경에서는 my very heart, 그냥 heart가 아니라 my very heart라고 써 있습니다. PPT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냥 계속 PPT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심장이었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 있습니까? 심장, 자기 자신 그 성경체에 그 심장 부분을 손으로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심장 누군가? 여러분의 심장 누구십니까? 영어 성경 my heart뿐만 아니라 my very heart입니다. 그런 표현으로 오네시모가 나한테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13절 나는 그를 내 곁에 머물게 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 갇혀 있는 동안 그대 대신 나를 돕게 하고 싶었습니다. 당신 대신 나를 돕게 하고 싶은 만큼 오네시모는 놀라운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부탁한다. 오네시모를 다시 한번 보냈으니 당신께서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기를 원한다고 쓴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는 그대의 성한 일이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14절을 그러나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은 피레몬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공의를 통해서 그것을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동의 없이는 나는 이것을 하고 싶지 않다. 이는 그대의 선한 일이 억지 위에서가 아니라 다음에 자발적으로 손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츠데키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AI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AI가 많아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개인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힘은 어떤 힘입니까? 개성의 힘이죠. 나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고 나의 마음은 어떤 것을 자바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자바르적으로 생각하고 자바르적으로 창의적으로 계획하고 자바르적으로 내가 위지로 결정하는 그런 마음의 훈련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시대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그 세 가지의 힘, 두 번째는 예수께 자바르적으로 순종하는 힘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 자바르적으로 순종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자바르적으로 내 생각, 내 위지를 개발해야 됩니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교육 방법, 학교나 가정이나 그 부모의 힘, 엄마의 말, 그리고 선생님의 말 때문에 자바르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거를 공부하라, 이거 외워라, 이것만 공부하면 이 시험은 패스할 수 있다, 그 시험을 패스할 수 있는 그런 공부법만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바르적으로 생각하며 자바르적으로 내가 뭐를 배우고 싶고 뭐를 표현하고 싶은지 그 힘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후 AI는 더 발달되고 있습니다. AI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해도 AI에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1시간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을 AI는 1만 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예수께 자바르적으로 순종하는, 예수께 자바르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힘을 우리가 기울 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 그렇게 성경책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들은 모든 사람들이 시대의 변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 한 사람 시대 안에서도 시대가 변하고 있는, 그리고 미래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주인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바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바르적으로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레몬과 오네시모 관계의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 사랑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잠시 그대 곁을 떠나게 되었던 것은 이 일로 인해 그대가 그를 영원히 얻기 위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가 더 이상 종과 같지 않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 같은 사람입니다. 특히 내게 그렇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나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가 오네시모죠. 오네시모가 잠시 그대 곁을 떠나게 되었던 것은 이 일로 인해 그대가 그를 영원히 얻기 위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시 그대 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영원히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영상으로 혼자 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올해는 가족과 함께, 올해는 아이들과 함께, 올해는 부모님들과 함께, 올해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혼자가 됐지? 근데 그 혼자라는 게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관계 때문에 혼자가 된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혼자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왜 이렇게 됐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레몬도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오네시모도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새로운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레몬서는 모든 분들에게, 모든 시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편지입니다. 우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올바르다고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언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분들이 올바른 것만 표현하는 것을 원합니까? 은혜를 표현하는 것을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희들도 올바른 것을 주장하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인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도는 그가 더 이상 종과 같지 않고 종 이상, 노예 이상 꼭 사랑받는 형제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형제 같은 사람입니다. 듣기 내게 그렇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나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계속 피레몬에게 부탁합니다. 17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내게 대하듯 그를 받아 주십시오. 만일 그가 그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게로 돌리십시오. 나 바울이 이렇게 친필로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로 내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대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나를 동역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혹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동역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편지가 오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받겠습니까? 여러분께서 그 리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 입장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리더 입장으로서 이렇게 부탁했을 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것이 혹시 리더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아침 여러분께 나를 동역자라고 생각한다면 내게 대한 뜻 그를 받아주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받아준다면 그 사람을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이 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월이 됐습니다. 2021년도 계속 이렇게 지낼 것입니다. 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림픽의 그 흥분도 순간입니다. 오늘 금메달 탔네. 우리나라가 금메달 몇 개 탔네. 그것도 순간입니다. 4년 전에, 8년 전에 여러분 자기 자신 나라가 은메달을 몇 개 받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거의 대부분 기억 안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누가 이긴 것인가, 누가 올바른 것인가,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을, 여러분의 가족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받아야 되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어렵습니다. 그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 가운데, 기도 안에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가족을 용서하고, 친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현재 자매님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18절, 만일 그가 그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그리고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게로 돌리십시오.
혹시 빚진 것 있다면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바울이 이렇게 친필로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도 내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대에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18절 19절은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용서할 수 없다. 그 사람은 죽어도 용서할 수 없다. 거기에 갇혀 있으면 그것은 정말 감옥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감옥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있어도 생명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감옥 안에 있었지만 거기에 많은 생명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먼저 용서해 주셨다. 그 복음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 자신은 자랑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 뭐 하고 있든 감옥에 있든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피레몬,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잖아.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잖아.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잖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셨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것은 이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용서해야 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여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 8월 1일 10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 받은 사람으로서 용서를 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형제여 진실로 나는 주 안에서 그대로 인해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해 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그대에게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부탁한 것보다도 더 줄 압니다. 네, 현재라고 부릅니다. 현재여 진실로 나는 주 안에서 그대에 인해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다시 한번 얻고 싶다. 새 힘을 얻고 싶다. 나도 그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순멤버 여러분, 순멤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순자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부터 우리는 모여서 순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순자님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그리고 SNS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쉽게 순모임을 할 수 있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답이 없으면 순자님의 마음은 너무 상합니다. 여러분 순자님을 세워주시고 순자님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자님도 새 힘, 순자님들도 그 기쁨을 얻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나만 채워달라, 나만 기쁘게 만들어라. 그 믿음보다 우리는 한 걸음 오늘 앞으로 나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고 평강을 나누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우리가 그 마음을 먹었을 때 놀랍게도 우리가 나눴을 때 놀랍게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님께서 더욱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그대의 순종에 확신하며 그대에게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가 내게 부탁한 것보다도 더 행할 줄 압니다. 더 행할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들으면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조차 하기가 어려운데 이것뿐만 아니라 두세 배의 힘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오늘은 바로 1일 새로운 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새롭게 변하는 세 번째 힘은 예수님과 같은 바울의 항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바울의 항영혼에 대한 사랑. 성경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교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본에 살고 있는 1억 2천만 명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사랑하라. 누군가가 자기 위해서 용서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돌아가셨던 것처럼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랑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 한 사람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하윤종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10년 됐습니다. 저는 하윤종 목사님 30년 전에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러브소나타라는 집회를 통해서 한 목사님이 동역자로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얻었던 한 사람입니다. 근데 30년 전에부터 저는 하윤종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지금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그래도 깊이 있고 철학적이고 하지만 또 반대로 시적이고 아름다운 노래처럼 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건가? 지금도 그것은 신비입니다. 지금도 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저는 받고 있고 목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유가 저는 저의 속에 내 안에 많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하나 이유는 로브소나타 때 일본으로 돌아다니시면서 하 목사님의 그 건강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투석도 하시고 투석 후에 바로 설교를 하셔야 되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이제 러브소나타가 시작되었고 많은 주연자들이 찬양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하 목사님 그 설교 시간이 준비되는 시간 되면 하 목사님께서 그 무대 옆에서 앉으시면서 대기하고 계셨습니다. 가끔씩 하 목사님께서 너무 지쳐서 거기에 눈도 열릴 수 없는 만큼 그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감당에 한 번 쓰시면 정말 그 놀라운 천대의 그 힘이 나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성령님의 기름을 부으심이죠. 하 목사님의 육체라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하 목사님을 쓰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하 목사님 안에 있었던 것은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러브소나타 무대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바쁘시고 그렇게 몸 상태가 안 좋으신데 많은 분들이 그 하 목사님께 여러 가지 여쭤보시려고 오십니다. 하 목사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마음껏 그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윤종 목사님은 대주를 사랑하는 거 아니고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가족 안에 오늘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지만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방법, 올바른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방법,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지금 믿음으로 통하고 있는 그 가족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대는 나를 위해 방을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사람이 된 에바브로가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내 동역자들이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네, 바울은 더 빨리 당신들을 보고 싶다. 당신 그 교회에 가고 싶다. 그렇게 전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사람이 된 에바브라, 그렇게 에바브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 등등 많은 이름이 나오고 있죠. 1절 때 설명했을 때도 설명했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팀으로 만들면서 자기랑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교에서 다뤄가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우리가 필요한 세 가지의 힘을 비레몬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있는 생명이 넘치는 힘, 그리고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힘, 예수님과 같은 바울의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는 생명의 삶을 통해서 비레몬서를 묵상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 편지가 그냥 옛날의 편지가 아니고 저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편지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말씀의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저에게 필요한 세 가지의 그 그리스도의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영상을 통해서 가족 집집마다 있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파트에 있는 분들, 집에 있는 분들, 일본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모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평강으로 주님이여 모든 순모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그 새로운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한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지금은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새 힘으로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